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곳을 방문한 분도 계신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새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설날은 해가 뜨지 않아도 좋다. 집집마다 가슴마다 해가 솟아날 터이니 설날은 까치가 울지 않아도 좋다. 골목마다 새해 인사 울려 터질 터이니 설날은 발갛게 꽁꽁 추워도 좋다. 이웃들을 돌아보는 인정이 따뜻할 터이니 설날은 새 옷이 아니어도 좋다. 묵은 옷 빨아입고 새뜻 새 희망이 푸르를 터이니 박노해 시인의 설날 아침에라고 하는 시입니다. 새날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면 새 옷을 입고 싶고 또 설날이 되면 많은 분들을 만나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 옷을 사입지 못할 그런 형편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 꼭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새날, 우리의 새해는 희망과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에 이어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그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죠.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베드로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듯 그는 많은 능력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죠. 이렇게 능력이 충만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에게도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범주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남기신 지상 대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까지 갔을까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디까지 베드로는 가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멀리 가면 유다 지역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역할 역시 너무나 귀한 것이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사마리아와 땅끝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보면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로 등극합니다. 12장까지의 내용은 베드로가 중심이었다면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바울은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왜?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범주를 벗어나야 한다 생각하며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땅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여전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곳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던 중 하늘이 열려지는 놀라운 환상을 경험합니다. 10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하늘이 열리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영법상으로는 완료 수동태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늘 스스로가 연 것이 아니라 하늘이 누군가에게 열려졌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 하늘 문을 활짝 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누가 하늘 문을 열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하늘이 열려진 사건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하늘이 열려지면서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것에 대한 바로 그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순교할 때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어떻게 기록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지금 돌로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의 그 장면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 했죠? 동일 저자입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중요한 사건마다 하늘이 열려진 것을 경험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도,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도 하늘이 열려지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늘문을 여시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에게도, 스데반에게도,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을, 베드로의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누가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해서 애쓴 만큼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한 만큼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바로 하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빛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베드로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 있느냐? 보자기에 쌓여진 그릇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부터 보자기에 쌓여진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맛있는 거 많이 먹으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어머니 집 가서 얼마나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맛난 음식들이 가득했더라면 베드로가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시는구나 생각했을 터인데, 보자기에 쌓여진 그릇이라고 하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이었겠습니까? 보자기에 쌓여진 그 그릇을 보니 베드로는 처음에는 우와, 정말 맛난 음식들이 들어있나 보다 생각했을 것인데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었느냐? 기어다니는 곤충이 들어있고 네발 가진 짐승이 들어있고 날아가는 그런 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짐승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레위기 11장에는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정결법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음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보자기에 쌓여진 그 그릇 안에 율법에서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짐승, 곤충, 새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율법에 근거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어라.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부정한 것들은 내가 감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이미 다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도 괜찮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저런 것들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왜 못 먹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먹으라 무려 3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괜찮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보자기에 쌓여진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것을 먹으라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 속에 말씀하신 부정한 것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이제 먹어도 괜찮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먹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내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였노라. 보자기에 쌓여진 그 그릇 안에 있는 베드로가 볼 때의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방인들, 그들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 그들도 아름답고도 깨끗한 그릇에 담겨진 똑같은 주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그는 분명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 속에, 자기 경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저 부정한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지만 자기 인식 속에 갇혀있는, 자기 경험 속에 갇혀있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경험 속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경험, 그 자기의 생각, 자기 울타리를 이 환상을 통해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 괜찮다. 저 이방인들, 네가 볼 때는 부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저들까지도 다 깨끗하게 했으니 괜찮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에 내 기준, 내 경험 안에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내 고정관념으로 타인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 안에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물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주를 모릅니다 라고 무려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무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지금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다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 주셨던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며 네가 지금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모셔오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넬료에게는 고넬료대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왔죠. 고넬료 집에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원래는 내가 너희를 찾아오는 것을 할 수 없는 일, 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나는 유대인 지도자로서 너희들을 찾아오는 것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여기에 왔다.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이 베드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왔습니까? 억지로 왔습니까? 적극적. 즐거운 마음으로, 막 기쁜 마음으로 고넬료의 집에 온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거 위법인데 내가 정말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이런 뉘앙스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나는 저 유대인들에게 가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거기에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온 것은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3번이 아니라 내가 2번만 말씀하셨어도 내가 안 왔을 텐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건 몇 번입니까? 3번. 베드로에게는 3번 말씀했다 그러면 더 이상 베드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3번, 하필이면 3번 말씀하셔서 내가 안 올 수가 없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와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지금 막 풍기고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지금 내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넬료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억지로 와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그러면 10장 44절과 4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어떻다고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베드로가 생각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설교하기는 하겠지만 설마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가? 설마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설마 저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가? 베드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온갖 각국 방언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가진 물건들을 나누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없으면 땅을 팔아서라도 나누어 주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 성령의 역사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날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였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베드로가 쓰임 받았지만 지금에서야 베드로는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지금에서야 베드로는 자신의 인식의 틀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아내를 바꾸려고 막 애를 쓰고 또 애를 씁니다. 됩니까? 자식들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쓰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 말씀을 깨달음으로, 진정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할 때에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인식의 틀 안에, 내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깨닫게 되고 베드로는 곧장 예루살렘 회의로 달려가서 이 사건을 보고합니다.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1장, 12장에 이어가게 되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게 된 것이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예루살렘과 유대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갇혀져 있던 증인의 사역, 복음의 능력이 이제 이방인의 울타리로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 저와 몇몇 교우들이 필리핀 클라 하나님의 사람 창신교회를 방문하려 합니다. 필리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선교 현장입니다. 특별히 우리 창신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자부심이 되고, 또한 그곳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도, 또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지인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필리핀을 방문하기 위해 기도하던 중 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인식의 틀, 내 경험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 내가 그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요, 인격의 사람이요, 성숙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다가오며 말씀하시고 그의 고정관념과 그의 경험을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변화, 내 자신의 변화, 내 자신의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2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